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를 기록을 시작했다가 요셉 얘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요셉 얘기가 또 39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흘러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로서 유다와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양떼를 목양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 세겜에 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시 받아 순종합니다. 그래서 멀리 세겜까지, 그리고 세겜에서 더 올라가지고 도단까지 그 형제들을 찾아가죠. 근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었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는 곧바로 구덩이에다 던져 쳐 넣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아가지고 팔아 넘겨요. 그리고서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찢고 또 수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찢겨지고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기고 또 죽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크게 고통하죠. 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은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슬픔, 고통, 그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만큼 고통스러웠었던 거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납니다. 왜 형제들에게서 떠났었을까요? 유다의 형제들 어떤 자들입니까? 세겜성 남자들을 살육했었던 살인자들이에요. 또 루벤과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었던 자이죠. 또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돈 받아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유다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불의함과 또 부정직함과 또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하여튼 온갖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형제들 간에 또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 곧 야곱의 가족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었었던 야곱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유다의 형제들이 있는 헤브론, 거기서부터 서북쪽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나안 성읍 31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면은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가까이 아니라 그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과 함께 짝이 되어서 자꾸 동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자 또 어떻게 되는가?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요, 창세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찾을 때에 이거는 안 된다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죠. 곧 가나안 여인과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아서 결혼합니다.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죠.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죠. 지금 유다가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서 한 짝이 되더니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불신앙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첫째 아들 엘이 태어나고 4절에 둘째 아들 오난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이 5절에 셀라가 태어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요,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에도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엘 장자 아들, 불신앙의 아들, 이놈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 그가 하나님 앞에 행악자였었어요. 악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의 행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그 행악을 모르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행악에 대해서 갚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기 엘과 같은 악인들의 행악에 대해서도 보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 헌신하는 거, 사실 이거 사람들에게 뭐 일부러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갚으세요.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악에 따라 심판으로 갚으시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면서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상을 또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이 여호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 행악하는 것을 보시고 그 행악에 대해서 갚으시되 그를 죽이십니다. 7절 마지막에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죽은 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누가 죽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으로 그를 죽이신 겁니다.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이놈도 나쁜 놈이에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또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아멘. 소위 수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곧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바인데,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러면은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 중에 맏아들을 형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책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 엘이 죽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나는 그 동생은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낳아 가지고 그 형수의 기업을 물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나는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낳은 아들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들을 행하지 않았었던 거죠.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시죠. 그도 죽이십니다. 자, 그러자 유다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3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였었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들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 며느리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 며느리에게 주는 악한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사실입니까? 아니죠. 자기 아들들이 불신앙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었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애매하게 오해를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도 이 며느리에게 죽으면 이 며느리의 기 때문에 우리 셋째 아들도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셀라를 죽지 않으려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셀라도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는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나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함께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그 비밀을 나누는 자,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 같은 길을 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유다는 그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되었어요. 같은 길을 가면서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며느리하고 이제 동침하는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또 써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의 친구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가 가는 길들을 따라 함께 갑니다. 그 하는 길들을 보니까는 창녀에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창녀에게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유다 안에 죄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왜요?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는 길을 저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죄를 범할 때 함께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게 이 다말이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창녀로 여겨서 그에게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었었어요. 그때 유다가 대답합니다. 17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다말이 시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 것을 몰랐었죠. 모르고 창녀로 여기면서 그에게 들어갔었습니다. 반대로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시아버지를 마치 자기 자신을 창녀로까지 꾸며가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맞이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셀라를 이제 이미 장성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수혼의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자기를 이 셀라의 아내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를 맞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신된 사실을 알았어요. 임신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임신한 이후에는 다시는 또 이런 일을 행하지 않죠.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임신된 사실을 알자마자 이제는 그 창녀의 너울을 벗어버립니다. 부정함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 그 다시는 시아버지를 맞는 이러한 일들은, 이런 막장의 일들은 행하지 않죠. 그 목적은 뭐냐? 임신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이 임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셀라를 남편으로, 나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을 했었던 거죠. 그 이유, 그 목적이 여기 다말에게는 후에 보겠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 가문에게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그 언약의 씨를 받기를, 그 거룩한 족보에 내가 들어가기를 사모함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까지 행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었을 때에는 이러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다시 행하지 않았었던 거죠. 자, 이제 임신한 이후에 다말은 그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요. 이제 유다는 담보물을 주고서
이제 창녀에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시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양의 새끼를 이제 그 창녀에게 주고자 그의 친구였었던 아둘람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냥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3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들리는 소식이 너 며느리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며느리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복을 입고 있어야 될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 하더라. 상복을 입고 있어야 될 그 며느리가 음행을 행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유다가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의분을 터뜨려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행음한 증거가 뭐냐? 임신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듣게 되자 유다가 격분합니다. 분노해요. 의분을 터뜨려서 하는 말이 당장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불살르라. 불살라 죽여버려라. 율법도 보면요, 레위기 21장 9절과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보면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간음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르는데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불살라 죽이게 합니다. 간음과 음행, 이 음란의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 거예요. 여기 유다가 이 소식을 듣자 막 격분한 겁니다. 분노를 토해냅니다. 의분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당장 이 며느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불살라 죽여버리라. 근데 이 죄악이 누구로 인한 건데요? 누구에게서 임신한 거죠? 여보세요? 유다에게서 이러한 죄악이 벌어진 거예요. 이 죄악이 다시 말해서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어야 할 자가 누군데요? 유다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죄악이 자기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자기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이 죄악이 다른 사람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막 격분하고 당장 끌어내가지고 죽여야 할 거고 의분을 막 토해내는 겁니다. 자기 죄인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모습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이랬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었고 또 7년을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니까는 마음의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전쟁할 때가 돼가지고 저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긴장을 풀고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왕 군대를 이끌고서 친히 앞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요셉 장군에게 지휘권을 주고서 요셉 장군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도록 하고 본인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스테이크 쫙 쓸어서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소화도 안 되고 심심하니까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지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마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밧세바 아줌마죠. 아줌마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드러납니다. 그 죄악이. 곧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요셉 장군의 신하였어요. 지금 전쟁의 때에 요셉 장군을 뒤따라가지고 생명을 걸고서 피 흘려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전쟁 중에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행음한 거예요.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죄악을 덮기 위하여서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누구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을 쏟아내면서 특별 휴가를 주면서 집으로 아내에게 보내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가. 지금 자기의 주 요압 장군은 생명을 걸고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없다. 그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차례나 그 아내에게 돌려보내려고 다윗이 시도해봤지만은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어서 이렇게 충성됨이 지금 다윗과 비교가 되죠. 결국 다윗이 이 충성된 우리아 그를 그의 부인에게 들어보내지 못할 걸 알고서는 악한 꾀를 또 취합니다. 곧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여기 우리아를 보낼 테니까는 이 우리아와 함께 적진에 가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우리아만 두고 슬쩍 뒤로 빠져나오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요. 충성되게.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인데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내어줍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는 한참 싸우다가 조용히 우리아만 두고 뒤로 빠집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어요.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드러내줘야 할 사람은 이 우리아 한 사람인데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밧세바의 임신 사건은 덮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죄악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죄악에 대해서 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행악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지금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거룩한 나라 가운데에 글쎄 이런 못돼 처먹은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인가? 그 놈은 부유해가지고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과부라 가난한데 그에게 있는 이렇게 참 기르는 암염소 한 마리, 새끼 암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저의 위로고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못돼 처먹은 이 부자가 그 과부의 암양 새끼 그것을 탐내어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몰라요. 그러더니 이 얘기를 듣고서는 격분합니다. 의분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못해 처먹은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 가운데서 이런 못해 처먹은 놈이 다 있나? 지금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격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니까는 막 의분을 토하는 거라고요. 이런 놈은 내가 가만둘 수 없지. 당장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처단해야지. 당장에 데려와서 이런 놈은 죽여야지. 그러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놈이 바로 당신이요. 딴 사람 얘기를 할 때에는요 막 격분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딴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면은 막 의분을 토해낸다고요. 꼭 대한민국 사람과 같이 딴 사람의 어떤 얘기를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댓글을 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딴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막 격분을 토하면서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죄악인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인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로 가져와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든단 말이죠. 여기 유다도 동일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좀 수절해야 될 이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끌어내서 불살을 격분합니다. 사실은 이 불살라 죽어야 될 죄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불살으라라고 명령을 했었죠. 바로 그때에 다말이 저가 갖고 있었던 그 담보물을 꺼내듭니다. 그 담보물을 꺼내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을 말하죠. 25절 26절입니다.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게 누구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었었죠. 그것을 보자마자 화들짝 유다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러한 고백을 하죠. 26절 시작. 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도 막장이었고 그도 옳지 않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더 막장이고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여기 며느리가 이렇게 제시했었던 그 담보물을 보자마자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끌어서 불사르라 했었던 그 악한 죄인보다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또 다른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무슨 뜻인가? 지금 이 다말 안에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시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한다는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창기의 옷을 입고 창녀처럼 행하는 거. 누가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행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다말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서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이 가족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유다는 없었어요. 유다는 싸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를 뛰쳐나온 자가 유다죠. 그것에 비해서 이 며느리 다말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을 보고서는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후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이런 막장 드라마는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 다말에게 쌍태가 태어나요. 27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쌍태였었습니다. 복중에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페레스하고 세라였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둘이 쌍태였어요. 쌍둥이에서 서로 내가 먼저 장자로 태어날래를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가 결국 내가 먼저 나올래 하면서 손을 싹 낸 게 세라였었습니다. 손을 싹 내니까 이놈이 첫째인가 보다 해가지고 홍색 실을 묶어주었었던 거죠. 근데 뒤에 있었던 페레스가 지금 이 상황이 과거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하고 야곱하고 좀 비슷합니다. 얘네들도 복중에서 막 서로 싸웠죠. 서로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싸웠다가 누가 먼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요, 야곱도 그렇게 장자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안타깝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차자였었는데, 여기 페레스는요, 이놈은 야곱보다 더한 놈이에요. 어떤 놈이냐? 세라가 먼저 내가 딱 나온다 하면서 팔을 내밀어 가지고 홍색 실을 꼈는데, 근데 이 세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뒤로 밀치고서는 자기가 터쳐서 장자로 나왔어요. 터쳐서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페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가 장자가 되어지고, 또 장자에게 허락되는 그 흐르는 언약이 이 페레스를 통하여 가게 되고, 결국 이 페레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유다와 이 다말 사이에 페레스가 태어나는 이 내용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는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참 이게 참 설교하기도 그렇고 설교 내용을 받는 우리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이렇게 아름답거나 은혜롭거나 이들이 뭐 정말 선하고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수치됨과 이 더러움, 죄악으로 얼룩진, 정말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는, 막장 드라마 보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런 죄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봐야지,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이거는 막장 드라마다 하면서 성경을 뜯어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좀 요약하여서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 히라, 그와 가까이 가더니 결국은 친구가 되어지고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한 짝이 되고 한 몸이 돼요. 그러더니 불신앙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불신앙의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단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었느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제들, 곧 야곱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야곱 가족 공동체 안에는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죠. 살인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불법과 불의함이 가득했어요.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 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심어 두셨던 거예요. 이렇게 불의하고 이 불경건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했었던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가 특별했었던 거고,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었었던 거죠. 여기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야곱의 가족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이곳에 모셨습니다. 우리들은 의인 아니에요. 다 못해쳐먹고 못생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 지금 여기에 모아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불의함도 있고 불경건함도 가득해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요. 으이씨 하면서 막 쓱내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쓱 좀 내지 마세요. 쓱내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해봤자 그게 안 지워져요. 사람들 가운데 점점 좁아지게 되고 점점 좁게 살게 되는 거예요. 쓱내지 마세요. 여보세요? 쓱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으면은 쓱내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쓱내지 마세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쓱내는 것들도 있고, 은혜로 와야 될 교회가, 교회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은혜롭지 못한 것들도 가득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가득하고, 목사님 교회 성도면은 직분자면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이렇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직분자 그러면 안 돼요. 직분자까지 됐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구원으로 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죄된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쓱내는 사람들, 미움도 시기도 있고, 셀프 현상하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꿔주세요. 인구수도 제가 맞춰야 되고요. 셀 인원도 제가 맞춰야 되고, 또 그 인원들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원도 또 제가 고려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막 했는데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또 다 옮겨야 된다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지 못한 것, 불의함도 교회 안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언약이 이 불의한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고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함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질리기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이곳을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되어지고, 가나안 여인과 한 짝이 되어지고, 불신앙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불신앙의 죄악으로 인한 이러한 형벌들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구원과 천국을 두고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성화되어져 가도록 우리 서로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유다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친구를 사귀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히라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와 같이 즐거워하고 웃고 또 그와 기뻐하고 대화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가치도 나누고 같은 방향을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보니까는 같은 음행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2절에 가나안 여인과 또 결혼해가지고 한 짝이 되니까 결국 불신앙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행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친구를 잘 사귀셔야만 해요. 불신앙의 친구와 함께하면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가까이 모십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당신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가까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맞이하십시다.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다. 그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분을 따라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 마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에 대해서 알았지만 마가는 연약한 자예요. 실수가 많고 또 심지가 없는 청년이고 실패한 자고 믿음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무익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었으나 이 많은 단점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뭐였다고요? 믿음의 사람 옆에서 꼭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가 바나바 옆에 꼭 붙어 있었었고 베드로 옆에 꼭 붙어 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 옆에 꼭 붙어 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유익한 자로 사명의 유익한 자 바울이 나중에 찾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보면은요 어떤 교회를 가느냐 그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과 함께 가까이 하느냐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방주교회 찾아오실 때에 계속 보실 거예요. 방주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저도 봅니다. 저도 이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일까 보고 있다고요. 저도 봐요. 그리고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가 보면은 대충 보여집니다. 사람이 맞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모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과 가까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만 하겠어요. 다말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말의 믿음을 무엇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의 행위를 따라서 인정할 걸까요? 그의 행위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폐륜이고요. 이건 막장이고요. 시아버지와 이런 것은 이것은 그의 행위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끔 하게 된 그의 믿음의 동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보니까는 그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고 또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보편적으로는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까지도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각색 질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간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데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지붕을 뚫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면은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초월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 중심인 겁니다. 그 중심을 따라서 다말이 행했었던 거죠. 우리 다말의 행위를 우리가 의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닮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말의 믿음의 결과는 어땠었을까요?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이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말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방인인데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두 남편을 죽게 하는 기센 여자인데, 그런데 그 모든 수치가 다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여자로 영광스럽게 남게 되죠. 이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